같이 인사합니다. 새로 시작해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페이지, 여러분과 저의 교재 25페이지 1번에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큰 1번과 작은 1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주의 날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셨으니 주의 날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요, 주의 날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 주신 날이므로 안식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다. 주의 부활은 천지 창조보다 중대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일요일은 주의 날, 주일 또는 성일이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지키게 되었다. 1번, 작은 1번 읽습니다. 주의 날은 예배의 날이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재 계시다는 확신, 기쁨을 나타내는 날이다. 주의 날은 휴식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별된 날이다.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재직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날은 예배의 날이다. 자, 안식일은 주일임을 알았고, 우리가 이사야 50 오늘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오늘 13절을 같이 나누면서 왜 이 날이 중요한 날인가?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3절로 갑니다.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날은. 그 전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는 심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과. 정말 심장에 아픔이 왔을 때의 눈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딸의 아이가 이제 건강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심장, 그러면 애비의 심장도 멈추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의 중요성처럼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고, 여기가 우리 금방 읽었죠? 뭘 읽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재직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발부둥 쳐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야기, 세상 없는 핑계가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일 안식일에,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만일 내가 안식일로부터 내 발을 나의 거룩한 함의 날에 너의 기쁨들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면, 이란 말, 금하며란 말이 타시부란 말은 돌아오다, 돌이키다는 의미의 동사 슈부의 사역형, 능동태, 미완령, 2인칭, 남성, 단수형, 이렇게 문법을 얘기하는 거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한 주에 적어도 130명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금하여란 말은 너는 돌이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발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 발이란 말은 단순히 이것이 레겔이란 오늘 신체의 한 부분인 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수많은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 마소라 사본의 본문에는 이 일이 안식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즉 성일에, 거룩한 주일에 오늘 내 발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 성일에 일을 하거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을 금하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에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이란 말은 여기 이제 오락을 행차한 오락이란 말은 너의 기쁨들이란 좋아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기쁨을 만들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는 금하여라. 이러한 내용은 곧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즐거움과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이 직역을 하면 힐브리어 원어를 좀 더 쉽게 풀으면, 그리고 내가 너의 길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즐거움을 찾는 것과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존귀하게 했다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즉 거룩한 성일 주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성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부터 차근차근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은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즉 거룩한 성일을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 없이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날, 주일을 그저 뭐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로 취급하는 것에서 너는 여섯째 날과 구별 없이 지키는 행위를 거기서 이러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누구를 존귀케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케 하라. 자, 엘리 제사장이 그의 가족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의 온 가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자, 우리 그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존중히 여기단 말이 히브리 말로 메카베다이란 말을 써요. 무겁다는 뜻을 지닌 카바드의 강의형과 하나님을 지시하는 1인칭 전미어와 결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사무엘이 목 부러져 죽은 이유가 오늘 비대한 까닭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카바드란 말은 카바드와 원어가 같습니다. 즉 존중이 여겼다는 동사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야 할 존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몰락했다는 분명한 말씀을 오늘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늘 성전에 앉았다가 법궤를 뺏겼다는 얘기를 듣자 그가 성전 문지방에서 오늘 뒤로 넘어져 뭐 했죠? 오늘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비대한 까닭이란 말이 존중이 여기다라는 카바드와 같은 원어로 쓴단 말이죠. 즉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존중을 가로채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결과의 심판이 엘리의 집안을 몰락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를 내 날로 가로채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비중을 뒀을 때는 그게 영적인 비대함이다. 여러분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과 같은 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성경 읽을 때 마지막 장을 읽었으면 13장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친 세 가지 앞에를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걸 가르치신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망령때 일컫는 건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일, 제가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움직여지는 행동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조의 근원이 뭡니까?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손끝에 물질의 부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도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는 걸음마다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명한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큼 존중히 여기나, 오늘 전 가족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자기들 차 안에서 엄마가, 야, 오늘 목사님을 아니지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그걸 또 하냐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아들이 뒤에 가만히 듣다가, 엄마 2,000원짜리가 그렇지 뭐.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영화는 참 우리 가족이 본 영화는 재밌다 그랬잖아. 그건 12,000원짜리니까 오늘 영화 볼 때는 12,000원 티켓을 끊고 봤으니까 재밌지만, 엄마가 내 다음 주에 갈 때는 2만 원을 헌금해봐. 그러면 상당히 새롭게 들릴 거야. 아들이 그러더래.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일 예물 드릴 때 아들이 본 거예요, 2,000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 사택에 갑자기 저녁에 벨이 울려요. 나는 우리 딸이 퇴근하고 오는 줄 알고 문을 무조건 열었다. 그랬더니 마스크를 한 여인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우리 사택에서는 돈만 원 꺼내서 그냥 줬습니다. 여기가 사택인 줄 알아서 이유도 모두 왜 필요를 묻지도 않고, 이 아주머니가, 나이 들은 이 아주머니가 이것이 목사의 사택이라는 그 배를 누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왔을까. 말없이 돈 10,000원을 그냥 줬더니 그냥 고맙다고 가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 죽어도 내 집 문을 두드리는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 그날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심장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하면 길은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다른 6날과 구별 없이 지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행치 아니하며 라는, 너의 길들로 행치 아니하며라는 이 말은, 즉 거룩한 성일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곧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한 성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정말 새겨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드렸어요. 거룩한 성일을 지키는 것은 새벽, 낮, 이 오늘 저녁에 화원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쫓지 마십시오. 자, 이 오후 예배에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결정적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지라도 하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나는 지금도 어제도 수도를 고치면서 보일러 물이 틀어졌다 꺼졌다 해서 그거를 조정하면서도 와서 식사라고 왔더니 막 보일러실에 물이 막 흘러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올라가는 물이 열어놔서 잠그니까 다시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우리 영기백전서 보고, 아이고야, 김정은 집사님 한번 내려왔다 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화장을 해서 지금 낙골당에 있는데 그 영이라도 한번 내려와 이것 좀 설명하고 가시오. 우리 둘이 떠들었다니까. 여러분, 그 김종웅 집사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목사님 손에서 하나님 나라 갈게요. 참 말 잘해야 돼요. 정말로 주차장 마당에서 1월달이요. 1월달에 성만찬 봉사위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숨결이 닿고 건강이 될 때까지 떡과 자루는 내가 그걸 섬기다가 하길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차에서 키를 꼽지 못하고 그대로 예배당 마당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축복의 근거가 될까요?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난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가만히 보면 그냥 나 혼자 통계를 내본 겁니다. 설교만 하면 눈이 감기고 살못이 조는 분들이 순서적으로 갑디다. 제가 보니까 늘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약 먹은 병아리처럼 하고 있다가 눈은 감기고 입은 열리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멘을 하다 보면 거기 한 번, 두 번 쌓이고 가만히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는 것이 살살 입이 다물어지고 눈이 감기고 입이 벌려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2, 3년 내에 다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가슴 설레이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봅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봅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계절만 더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굳지 아니하며란 말은 찾는 것으로부터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오락, 즉 쾌락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오락을 구하는 영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에서는 개같은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는데 내일도 편안하자, 내가 포도주를 갖고 오니 줄기자 얘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종교에 익숙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세워지리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표현됩니다. 사사로운 말, 금방 읽었던 신명기 18장 20절이 사사로운 말입니다. 여긴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신앙을 자기화 해석해서 괜찮여. 아이고, 52주 중에 5분 한 번 변한다고 하나님이 화내겠냐? 물론 자동차가 가다가 펑크가 나겠냐? 안 그래요. 펑크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야, 내가 주일날 말이요, 이렇게 했더니 아유, 자동차가 고장나고 펑크가 났다니까. 주일날 어디 가면 큰일 나. 하나님을 왜 그렇게 협박하는 하나님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줬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졌구나 싶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말하는 것의 표현이 정말 본절에 사용된 표현과 허탄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 거룩한 성일, 경건하고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합니까? 야, 내가 머리카락 뭐 잘 나왔냐? 어느 미장원 갔더니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요. 우리 교인은 네일 아트를 했더니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되고가 아니라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주간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아무개를 위해 기도하자고, 신앙적인 권면과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안 나와. 아니, 목사님이 우리 옆에 서 있었나? 아니요. 지금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게 권하는 겁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모여도, 권사회가 모여도, 재직들이 모여도, 구역을 모여도, 내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구역에서 구역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이거 한대잖아. 이거 화터 갖고 해서 누가 땄네 들 땄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재정부하고 오늘 목회자하고 다 가서 주일날 그날이 오늘 너무 더우니까 오늘 계곡 같은 데 가서 한판 벌렸대. 목사가 또 다 땄대나. 그래가지고 그 재정부장 보고 아이고 안수 집사님 저기 봉투 좀 갖고 와 11조 띄게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다 잃었대야. 목사님 다 내나 봐요. 여기 있다니까. 주일날 판돈은 하나님 거요. 그러고 싹 가져갔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새겨서 읽은 거요. 무슨 말씀합니까? 그 돈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 하지 말, 내 오락을 굳지 말란 얘기는 예배는 간단하게, 놀이는 확실하게, 이게 아니라니까. 구역 예배를 어디서 모이든지 모임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서로 돌아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은혜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13절, 14절은 확실하게 강의하길 원하는 13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주님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받기를 원한다고 확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가정의 몰락함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